애굽을 탈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이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출애굽 2세대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세의 지도 아래서 홍해 바다를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넌 것 같이 새로운 시대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게 된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설렘과 또 기대감이 컸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정복 전쟁을 치르는 것을 생각하면 전쟁에 대한 긴장감과 약간의 흥분 상태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도 그 중에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설렘과 기대감 또 긴장감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민족들은 어땠을까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을 크게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낼 때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라합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는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가나안 민족이었던 가나안 사람이었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식들을 다 전해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적인 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전쟁에 대한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약간 들떠있는 흥분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는 상황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의 들뜬 마음으로 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기 전에 또 그 가나안 민족들의 두려움이 또 사그라들기 전에 가나안 민족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빨리 나아가서 그들을 쳐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명령은 아니었을 겁니다. 승리를 약속하시고 안심하라는 말씀을 기대하거나 당장 달려가 정복하라 라는 명령을 기대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기에 명령하신 것은 출애굽 1세대가 행한 할례를 출애굽 2세대는 아직 행하지 않았으니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기대했던 명령이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앞둔 시점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창세기의 디나와 세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족 속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누이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화해를 하는 척하고 히위족 속들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자신들처럼 할례할 것을 요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아직 아파할 때에 성읍을 기습해서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든 남자를 죽이는,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기습한 때가 할례를 받은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라고 하는데요. 할례를 행하면 최소 3일 동안은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할례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포경 수술을 좀 커서 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어요. 최소 5일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할례를 행하면 낫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혹시라도 이 시간 동안 가나안 민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한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이 그 기회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기습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토록 위험해 보이는 일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할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입니다. 그 중에 영토는 준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으로 알려주셨어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민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언약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 스스로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유일한 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로서 그 자격, 그 표징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으로서 언약의 표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모세의 경우를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나 못하겠다고 했을 때 다 내가 하겠다, 내가 동행하고 내가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순종해서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죽이려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격, 언약의 표징, 할례였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의 표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실 때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실 때는 능력이나 혈통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자격,
언약의 표징을 요구하십니다. 이 할례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약과 똑같은 방법으로 할례를 행하지는 않지만 할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생각보다 할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고로새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분명히 우리도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율법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약 시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통치하시고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자격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손으로 하는 할례는 눈으로 보여서 뭔지 알겠는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육의 몸을 벗는 할례는 어떤 할례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 언급한 바로 뒤에 무슨 말씀이 이어지냐면 세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문맥상 할례와 세례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영적인 것인데 그 외부적 증표가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인데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시면서 그 잔치의 손님들에게 그의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의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내던지고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증표, 그리스도의 할례,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언약의 표징이 있을까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리스도의 할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표징은 이처럼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분명히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실 그 본질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선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진이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본질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할례는 영적인 것, 마음에 행하여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처럼 할례의 본질은 포피를 베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동으로 절대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선한 행동은 마음의 변화에 의한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나의 육을 벗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의 심령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에 선한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언약의 표징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서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내면적으로 완전히 달라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표징이며 이 언약의 표징이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본문의 상황이 전쟁을 앞둔 시기이자 또 새로운 시대를 앞둔 사실이라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상황을 고려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기대하지 않았던, 또 이해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도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가 아주 급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변화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와 교회의 변화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와 교회에는 혼란스러움도 있고 또 두려움과 긴장감 가운데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시대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교회의 위기와 변화를 앞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이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버티고 또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새로운 시대의 목회를 계속해야 하는 입장에서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참 많은 것들이 변할 텐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 것인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론적인 고민들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
또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련해 보이고 또 순종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빠른 변화에 대처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지혜롭고 이 변화에 대처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능력인 사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결한 생활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주신 마음으로 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여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크고 무서워 보였던 이 위기와 또 이 세상이 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